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룻기 읽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룻기 읽는 거 숙제였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약 10주 동안 우리 룻기 강의에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룻기를 읽질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읽으신 분은 꼭 룻기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번만 더요. 회개가 답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회개가 답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느 날 이 알래스카에 있는 공군기지 병원에 근무하는 23살 된 여자가 출근길에 스쿨버스를 피하려던 큰 트럭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순간 몸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 그때 그 여자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움직여봐. 아직 죽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어. 잠시 후에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그녀를 공군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의사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 모습에 한참 동안을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치아는 다 부서지고 온몸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찢겨지고 부서지고 전체가 다 엉망이 되었어. 의사가 말합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이 살기로 결정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나간 다음에 자기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도 깊은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꼴이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달려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병실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에게 편지 하나가 전달되었는데 그것은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보세요. 뱃속의 아기는 유산이 되고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남편은 자기 곁을 떠나가고 그런 참혹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군의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남은 생애를 잘 가꾸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35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가 거의 다 끝났을 때 그를 그렇게 정성껏 치료해준 군의관 의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여자분이 글의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는 원망스러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말이 있지만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다시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 어서.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인생에 흉년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왜 이런 흉년이 닥쳤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그것의 원인부터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지 돼요. 흉년이 시험이었다면 잘 참아가지고 이 흉년을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흉년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면 그 훈련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무엇을 했어요? 엘리멜렉은 흉년이 온다고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모스의 신이 있는 모압 땅으로 그냥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엘리멜렉은 고난의 의미를 보는 신앙의 눈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엘리멜렉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난 보화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은 그것이 내 앞으로의 삶의 귀한 밑거름이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안 풀리고 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신앙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모압에서 하나하나씩 죽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더니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요. 그런 사이에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안은 완전히 망했어요. 남자들은 다 죽고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야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 모압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꿈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은 가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더 이상 못합니다 하면서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 꿈을 버렸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머릿속으로 알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움켜쥐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내 의지가 너무나도 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제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My life is up to you.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세요 하면서 나올 때 그때서부터 주님이 손길로 만지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달파요.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만지시는 주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내 삶 가운데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님, 오늘 또 직장에 갑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세요. 오늘 또 내 아들이 학교에 갑니다. 내 아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불행하기도 엘리멜렉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파산했죠. 자,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땅 베들레헴의 풍년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서 풍년이 왔다, 이제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나오미가 드디어 신앙의 눈을 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보니까 내 인생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는 순간 나오미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도 그렇고요, 흉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의 성공 실패도요, 내가 우연히 때를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것이고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신앙적인 눈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찾아온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나오미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민 갔더니 재수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사고로 죽고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답변, 운명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하나님의 맴매였구나. 자,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가 어떤 문제를 내줄 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그럴 때 도대체 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도로가 잘 뚫려야지 된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러면서 막 돌을 갖다가 쭉쭉 그것부터 길부터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영국이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다스렸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핵심을 바로 본 거예요.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이 되자 다른 것보다도 해군력을 갖다가 막 증강을 시킨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해군이 든든해야지 된다. 뭐예요? 핵심을 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자, 이 핵심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시각으로 보고요, 가지고 나가는. 그래,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신호야. 자, 이렇게 문제를 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실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가 신앙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방법, 신앙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 신앙의 눈으로 내 환경을 바라본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내 재수가 없어서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회복의 둘째 단계, 바로 회개예요. 회개.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의 회개에는 회만 있고 개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는요, 한문으로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칠 회자. 아, 참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죠. 그런데 개가 없어요. 개는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 이것은 고친다, 방향을 바꾼다, 움직인다, 행동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친 거야. 잘못을 갖다가 뉘우쳐요. 알아요.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만.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기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흉년이 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우상의 도시인 모압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 무엇이 떡집,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돈 좀 벌어야지, 거기서 잘 살아야지, 거기서 무언가 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 그 시간이 10년이 흐르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요. 자,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이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까지는 하지만 개가 이루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 미국 가가지고 돈 벌어오겠다 큰 소리치고 미국에 왔는데 10년을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병들고 그래가지고 한국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10년 전에 미국 갈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뭐 집도 사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이루겠다고 너 떠났는데 꼴 좋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나오미는요, 모압 며느리까지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써 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결혼시키고 그곳에 살다가 모압 며느리까지 데리고 돌아온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수군거리겠어요. 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모압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망하니까 돌아왔구나. 아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도 있었을지 몰라요. 다 발각이 되거든요. 내 아들이 모압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제 다 풀어질 텐데 이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못해요. 끝까지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많이 경험하죠? 굶어 죽게 되더라도 남한테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얼마나 자존심 부리는지 몰라요. 그 에디스의 우화라는 글이 있어요. 에디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적들에게 사방으로 포위가 돼요. 동쪽으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큰 바위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바위의 이름은 에디스였습니다.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은 에디스였어요.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남쪽 길에 큰 사자가 으름거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의 이름도 에디스, 그 강의 이름도 에디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망치는 것, 그거 원인을 보니까 그것이 나였다 하는 거예요. 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앞날을 가로막고 나의 행복을 가르치고 있던 바로 그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요.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기 전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서 형제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됩니다. 간절히 손붙잡고 애원하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갖다 획 돌리면서 말해요. 아니, 내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왜 지금 와서 믿어? 여러분,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이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 부리다가 지옥 가면은 그 자존심,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나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자존심 때문에 입 벌려가지고 찬양도 못해요. 자존심. 오늘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어요. 남편, 아들 다 죽고 자기가 늙은 몸으로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다 팽개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냥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상상도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자신이 회복되고 그의 가문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의 하나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난 머리가 좋다.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나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보고 돈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야, 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매를 들기 심하게 때려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매예요. 우리로 영안이 띄어지게 하는 매예요. 우리가 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매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욥기 5장 17절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떨 땐 때리지만 어떨 땐 싸매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낫게 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정말 나오미처럼 신앙의 눈을 떠가지고 야, 이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간 나를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지 돼요? 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돼요.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존심,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린 자존심, 내 인생을 망치는 자존심,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력만 믿고 내 건강만 믿고 내가 가진 재산만 믿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30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흐릿한 달빛 밑에서 걷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내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회복된 다음에 이제는 흐릿한 달빛 밑에서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으면서 밝고 환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사람의 인생 모습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남이 모르는 답답하고 힘든 일을 지금 겪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르시는 것, 내 딸을 부르시는 것, 내 어떤 남편을 부르시는 것, 그것보다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아내가 돌아오고, 내 자식이 돌아오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원인을 파악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흉년이 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절대 혼자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를 천국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온 나의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젠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하는 손길을 내가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돌이키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세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의 자존심 정말 주님 앞에 발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꾀도 주님 발 앞에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빛난 햇볕 아래 걷는, 정말로 7날의 빛과 같은 그곳을 걷는 내 인생길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새 신앙의 눈을 떠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발걸음을 돌려 베들레헴 교회로 옮겨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던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동의하면서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 옮겨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 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움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큰 일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만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대시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2절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서 돌아와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만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돌아옵니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신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